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2절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 열심히 해서 너희 죽어서 천국 가도록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의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한 몸됨을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힘써 일해라, 이렇게 교회를 위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일이 우리의 구원과 같은 일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각자 혼자 살고 또 다른 사람과 분열하고 끊임없이 분쟁하며 살다가 딱 이렇게 예수 믿고 와보니까 한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우리 사람의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 구원의 모습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건가 했을 때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주의함 또는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교회의 한몸됨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보면은 실수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실수가 많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실수했던 말이 월요일마다 생각이 나가지고, 월요일은 하여튼 제가 좀 힘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지 말았어요. 설교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하는 말. 이 말도 어쩌면 내일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지 말걸. 하지 말걸. 그 실수로 했던 말.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그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중에서 제가 많이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여튼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제 알아줬으면 하는 게, 진심은 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 또 말 때문에 또 쉽게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다 약간 속이 좀 약간 좁은 마음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상처를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좀 이렇게 부풀려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눈치 보고 뭔가 돌려서 뭔가 욕하고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뭔가 의도를 표현하고 이런 어떤 눈치 게임이 굉장히 난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서로 이렇게 좀 상처 주고받고 이런 게 일상화된 거죠. 보통 공동체들도 보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쉽게 분열하고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이런 약점에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보통 어떤 동호회나 어떤 이렇게 공동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비슷한 학력, 뭐 이렇게 비슷한 생활 수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끈끈해질 수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도 있고 어떤 이제 공통의 어떤 배경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끈끈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떠냐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원수들을 부른다고 했어요.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나이도 다양하고 살아온 배경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재산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또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옹졸하게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시는 마음이 없다라면, 교회가 정말 이 다양한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신 복음의 진리를 정말 치열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공동체보다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쉽게 우리의 어떤 부주의함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미성숙함 때문에 쉽게 교회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교회에 해를 가하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너무 부주의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지체를 향하여 실족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살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해를 가하고 교회의 어떤 함몰됨을 해치는 행위가 굉장히 큰 죄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하면서도 교회를 심각하게 해하고 분열시키는 태도가 바로 이 불평불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이 불평이 심각한지 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이 물에서 사람 건져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속담이죠. 그런 속담이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에서 그 구원받은 이야기를 살펴보면 딱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 뭐냐니까 이 구원해줬더니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종 이적과 기적으로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그 노예 상태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냥 빼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빼내주신 것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에 은혜를 베푸시면서 아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반기까지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아주 이 비극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걸 주니까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섭냐니까 불평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꺼내는 불평도 어느 순간에 이 불처럼 번지고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평도요 처음에는 반찬 투정으로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이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까지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를 향해서도 불평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와보니까 별거 아니네. 여기까지 겨우 이거 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복,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됩니다. 처음에 반찬 투정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까지 불평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이 죄인의 성정이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고 이 불평했던 사람들이요 모두가 이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를 향한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를 소비자로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나는 고객이고 소비자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딜 가서 이 불평불만, 좀 이렇게 유식한 용어로 컴플레인이라고 하죠. 컴플레인. 우리는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당연한 측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마땅히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 언제부턴가 이 컴플레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권리처럼 여기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종의 서비스 센터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내가 헌금을 하니까 이 권리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권리의식이 좋은 건데 어떤 권리의식을 자꾸 갖냐니까 내가 불평불만할 수 있다라는, 내가 교회에 컴플레인할 수 있다라는 이런 권리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내가 교회를 향해서 쉽게 불평불만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뭐 하다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그냥 쉽게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교역자, 뭐 어떤 목회자한테 가서도 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뭐 건설적인 불만은 좀 뭐 얘기할 수 있어. 뭐 내가 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진짜 현장에서, 이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들이나 사람들이 듣는 불만들이요, 다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도 그 AS 센터에서 상담원이 시달리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시달릴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이제 컴플레인까지 받았냐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겠어요. 저한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가서 화장실에 휴지 껴놓고 저 이거 일도 안 해요. 근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자기가 갖다 끼면 되잖아요. 이게 자꾸 자기가 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고객센터 교육자한테 가가지고 휴지가 없다라고 갖다 놓으라고 컴플레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불평불만이 교회를 해롭게 하고 분열시키는 아주 이제 강력한 힘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당연한 권리처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향한 불평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분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 들어와놓고 이 교회는 왜 이래? 왜 이 교회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그 모습이 뭐냐는 거야. 아니, 왜 교회 반찬이 이러냐고 평가하고 불평불만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불평해서 심판받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정말 이상한 불평불만을 일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불평불만을 일삼는 일이 우리에게 신자에게는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이 불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은 이 불평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마치 자기 권리처럼 여겨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어떤 불쾌함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말 다 못할 말 다 하고 살다가 이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요, 결코 안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고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야 하는 이 죄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의 고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제사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내가 불평불만 참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또 내가 싫은 거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싫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좀 컴플레인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 다 참고 또 이렇게 또 상대방 눈치 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우리 성정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에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몸됨을 위해 애쓰고 희생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 기쁜 거야. 우리 양심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우리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고 삶의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요 정말 믿지 않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정말 내가 다 희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기쁜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일이 기쁘고 기쁜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헛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뿌듯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사는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불쾌할 수도 있고 정말 쓰라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어때요? 앞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쓰라릴 수 있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런데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의 한몸됨을 위해 살아간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토죠. 이름이 좀 길어요. 에바브로디토.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디모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이죠.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빌립보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앞에서 좀 사도 바울이 교회 한몸됨을 위해서 좀 강하게 강조한 거를 보면은 우리가 추측할 때 아마도 좀 빌립보 교회 안에 좀 약간의 분열이 있거나 약간의 알력이 있거나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자신도 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 사람을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 빌립보 교회의 몇 가지 문제들을 좀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면하고 권위 있게 또 가르쳐야 돼요. 또 바울에게 돌아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말 복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그 사람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22절을 보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과 같이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마치 자기 자식과 같이 아주 필요하고 아주 힘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얼마나 더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또 외로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더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보내냐니까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야.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야. 보낼 사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너한테 일을 맡기고 싶다. 왜 맡기냐면 사람이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나쁜 얘기죠.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교회를 이같이 생각할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좀 자기 자신을 헌신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는 일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제 유럽 지도 좀 뭐 다 아시잖아요. 유럽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잖아요. 로마는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죠. 저기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 그 중간쯤에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어디냐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방 동쪽에 있어요. 이 그리스가 보면은 아시죠? 저도 잘 몰라요. 어제 한번 지도를 봐가지고 그 그리스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쪽 있잖아요. 그 반도라고 이렇게 유식한 말로 반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쪽에 있어요. 그 동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는 어디에 있어요? 이탈리아 이쪽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바다도 아니죠. 로마는. 그러니까 빌립보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지로 가서 한국까지 간 다음에 100길로 이 이탈리아 반도를 지나서 이 그리스 반도를 지나서 빌립보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으로도 해도 아마 하루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요, 이 배도 사실 굉장히 위험했고 이 육지 길도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로 올 때 배가 한번 파손해가지고 아주 사경을 헤맸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길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왜 왕래를 했냐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목적으로 왕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야 하는 길이요 굉장히 험난한데도 지금 이제 왜 가야 되는 거냐면 오로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고생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정말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지 않고 교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들었잖아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신뢰하고 맡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고 사도 바울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길래 사도 바울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사는데 아주 자기의 모든 자원과 어떤 은사와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만큼 열심을 낼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리더고 어떤 이제 뭔가 뭐 이렇게 셀 리더나
뭐 이렇게 VG이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리더십을 이렇게 맡아서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이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복음을 위해 일을 할 때 일하다 보면 사람이 필요한 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일이 있어서 일을 맡기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어때요?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우리가 20-30명 넘게 있어도 내가 정말 일이 생기고 뭔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정말 같이 하도록 정말 맡기고 싶을 때 근데 맡길 수 있는 사람이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생각나는 사람은 한두 명, 많으면 3-4명 정도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이 많다는 게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수록 우리가 참 내세울 게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10명 정도 되는데 10명 넘죠. 1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고자 할 때 10명이 다 생각나면 어떻습니까? 이 일을 맡기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교회 누구에게나 맡겨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좀 부탁했을 때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하겠다라고 말한다라고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100명 있고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사람이 몇 명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 보낸 사람이에요. 자, 어떤 역할을 위해서 보냈냐면 이 25절 뒤에 너희 사자라고 해요. 너희 사자. 이 사자라는 건 뭐예요? 메신저. 너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우리의 소식을 바울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신뢰할 만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보낸 거예요. 그게 이 에바브로디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역할을 맡겼어요. 그게 뭐냐니까 25절 끝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후원 물품을 보냈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후원 물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게 근데 굉장히 신뢰할 사람한테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재물을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 배달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빠지는 게 많아요. 뭔가 맡길 때, 후원 물품 맡길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해외에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50%만 가도 성공한 사역이에요. 그게 50%.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너희 쓸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후원 물품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예요? 와서 바울을 도울 자, 바울의 옆에서 이 감옥 생활의 옆에서 수발을 도울 목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선정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자고 빌립보 교회가 후원 물품을 보내면서 어떤 바울의 비서처럼 바울의 수발을 돕기 위해 한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처럼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이 길이 좀 험했나 봐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로마에 무사히 후원 물품을 가지고 잘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2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병이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처지가 참 딱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간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왔는데 공교롭게도 뭐예요? 오자마자 아파가지고 사도 바울이 간호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간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저 같았으면 좀 마음이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와가지고 뒤에 보면 또 자기가 이거 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를 돕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아파가지고 이제 내가 좀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건강해질 때까지 계속 병수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니까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알았다라는 거를 어떻게 또 이 에바브로디도도 안 거예요.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에 지금 너무 힘든 게 뭐냐니까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 이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까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에서 먼 데서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진짜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교회가 모르면 서운해하죠.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교회가 알아서 지금 힘든 거예요. 교회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좀 이렇게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좀 이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 교회를 생각하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신자다. 정말 이 오늘과 같은 때,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빛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호칭으로 말합니다.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는 나의 이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은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빌립보 교회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호칭을 붙여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빌립보 교회가 알아줬으면 하는 심정, 이 서신서를 보는 모든 교회가 알아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강조가 뭐냐니까 이 사람을 부를 때 이 사람을 소개하는 호칭으로 5개를 얘기해요. 5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시켜주고 나갈 때 보통 몇 가지 호칭을 붙이죠. 이 사람은 제 친척입니다. 뭐 하나 정도. 그리고 뭐 어디 다닙니다. 뭐 이런 한두 개 정도 붙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한테 5개의 호칭을 붙여갑니다. 내 형제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고, 또 나와 함께 싸우는 사람, 전우라는 거예요. 전우. 그리고 너희 사자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렇게 5개 호칭을 붙여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2개의 호칭, 너희 사자고 내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거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어떤 은사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3개는요, 앞에 3개의 호칭은 이 참된 신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호칭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고 이 사람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호칭입니다. 내 형제요.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함께 군사된 자, 전우라는 거예요. 전우. 내 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개의 호칭이 정말 이 참된 신자의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나의 형제. 분명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부르는데 내 형제라고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를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특별히 형제라는 것, 그리고 뭐 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런 말은 오늘날처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 오늘날처럼 아무에게나 부르는 이 피상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 교회는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박해를 받고 어떤 일이 있냐니까 자기 가족들을 원래 가족들을 버려야만 했어요.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생활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자기 가족들과 떠나서 이 새로운 교회에 들어와서 새로운 교회 지체들을 향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부모요, 내 동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호칭이 얼마나 그 당시에 각별하고 귀중한 호칭이었겠습니까? 교회가요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을 때 그 호칭은요 서로를 정말 용납하고 내가 너와 한 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아주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와 우리 형제들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왜 그와 같은 사람한테 내가 가서 안수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이제 사울이죠. 사도 사울을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숙고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이제 환상을 보고 눈이 이제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마스커스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 눈이 멀어서 이제 헤매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가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를 하러 갈 때 아나니아가 이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면서 가요. 형제 사울아. 바로 전까지만 해도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를 죽이려 오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찢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와 한 몸으로 만드시려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하냐니까 이 정말 그 살인마 앞에 가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고라 하면서 안수를 하고 이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처음에 주님을 봤을 때는 정말 긴가민가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형제라고 부를 때 바울이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같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같이 잡아서 정말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용납하고 형제라고 부르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형제라는 말을 먼저 듣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 이런 사도 바울이요, 그런 말을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사람이 내 형제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내 가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도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어떤 어려움, 그 사람의 어떤 미숙함,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좀 어려운 모습,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니까 그리스도를 믿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형제요, 자매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허물이나 연약함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를 보면은 내가 더 더럽고 내가 더 못났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신 주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기꺼이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을 사람을 우리는 형제라고 불러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는 약간 서먹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제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은 이 굉장히 귀한 호칭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호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제 근친상간하는 걸로 오해를 샀어요. 그 정도로 교회는 이 호칭이 너무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내 진짜 가족이고 내 피를 나는 내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귀하게 여겼던 호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남남처럼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 나중에 신앙의 선배들 볼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이렇게 좀 남남처럼 할 거면 형제, 자매, 형, 누나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차라리 뭐뭐씨 이렇게 불러요. 뭐뭐씨, 뭐 이렇게 김선천 씨 이렇게 불러요. 차라리. 왜 교회 안에서 형, 누나, 동생 이렇게 부르면서 가족이 아닌 것처럼 삽니까? 그런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변하게 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니까 함께 있는 지체를 내 한 몸, 내 가족, 내 형제라고 부르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교회를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한 몸, 한 가족으로, 한 교회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만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형제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형제, 형, 누나, 동생으로 부를 때 성경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의미를 알고 불러야 돼요. 제가 이제 이 호칭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지만 저보다 연장자에게 제가 누나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고 제가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이 호칭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귀하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를 잘 나타내고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 서로를 형제, 자매, 동생으로 부르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호칭을 얘기할 때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동역자라는 표현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다가 감옥에 갇혔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 바울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서로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죠. 둘 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 속해 있거나 같은 사역을 하고 있으면 동역자로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동역자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아무나 동역자로 부를 수가 없어요.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각자 다른 일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우리가 서로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동역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데 뭐가 동역자입니까?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동역자입니까? 함께 추구하는 자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우리 중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굳이 자기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모두가 같은 공동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애써보고자 살았던 삶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 이래로 모든 성도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모두가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 주를 위해 산다는 게요, 꼭 이렇게 뭐 다 사역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본문에서도 이 엄밀히 볼 때 우리나라 문화에서 바울과 에바브로디토는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에바브로디토는 약간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어떤 유교 문화나 이런 문화에서 볼 때 그냥 에바브로디토는 바울의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돕는 자나 자신이나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토를 향해서 동역자, 나와 같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선교사님들처럼 정말 타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목회자들처럼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다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은사로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돕는 모든 일이 주를 위해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한 몸된 교회를 세운다면 그게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잘 감당한다면, 이렇게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만큼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따로 살면 안 돼요. 좀 목표와 같아요. 목표가. 우리 중에 정말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위해 산다.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냐.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면 뭐합니까? 100명 다 각자 자기를 위해 산다면 거기가 진짜 힘든 곳이에요. 우리 10명이 있어도, 지금 10명 넘지만 20명 가까이 있어도 20명 가까이 주를 위해 산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보람되고 기쁘고 힘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같이 협력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좀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신자의 관계를 부르는
세 번째 칭호로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해요. 줄여서 얘기하면 전우인 거야. 전우. 함께 군사된 자. 전우. 사도 바울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전우라고 부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 계속해서 군사라고 얘기를 하죠. 함께 서 있는 군사. 근데 왜 그러냐니까 지금 교회는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전쟁 중에 있어요. 이 바울이요 지금 싸움 한복판에 있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언제든지 반역하고 있고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문화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을 대적하고 교회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늘날도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둘러싼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권세와 세상 통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있던 시대는 핍박이 있던 시대였어요. 핍박이 있던 시대에는 무엇이 누가 우리의 적인지가 아주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핍박이 있던 시대는 우리의 육체가 고달프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들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니까 적이 누군지 알았어요. 적이 누군지 보이니까 뭐예요?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니까 오늘날은 이 핍박보다는 미혹이 심한 시대인 거예요. 미혹. 오늘날처럼 이 유혹이 극심한 시대에 보면은 이 미혹당하기가 싫어요. 이 미혹당한 시대는 뭐가 이제 맹점이냐면 우리 몸은 좀 편할 수 있어요. 뭔가 핍박이나 뭔가 이렇게 예수 믿었을 때 오는 뭔가 이렇게 박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몸은 굉장히 자유롭고 편해요. 그리고 우리도 뭔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아주 즐겁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든 게 뭐냐니까 누가 적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냐니까 내가 복음과 반대되어서 살면서도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뭐예요? 나는 복음을 믿고 있다라고 평가하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시대냐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면서 살면서도 나 자신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기기 쉬운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우리는 사단의 앞잡이로 살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지도 모르는 그만큼 내가 미혹당한 채로 살아가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혼란이 있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적인지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인 거죠. 교회가 다른 복음을 복음처럼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포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굉장히 뭐 뿔달려 있고 악한 자라고 자꾸 여기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천사처럼 와요. 천사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꾸면서 와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선해 보여. 뭐 사람이 드러나고 뭐 선행이 많아지고 뭔가 이제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다른 복음을 배우고 따른다면 교회는 이미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주 부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그냥 사단의 회당인 거예요. 왜냐? 복음을 따르지 않으니까. 교회가요, 복음 없이도 사람이 불어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게 오늘날 시대에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인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이요 거짓의 영이라는 사실을 아주 이제 우리가 주의해요. 우리를 미혹하기 쉽고 언제든지 우리의 진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기가 쉬운 거죠. 요즘 보면은 우리 사회도 가짜 뉴스가 굉장히 횡행하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독일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짓 뉴스 이런 게 난무한다는 거는 사실 악한 영이 아주 뭔가 단단히 뭔가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 사회에서 이 거짓 뉴스가 유통되는 주요 수단이 교회라는 거야. 이 뭐 교회 뭐 이렇게 단톡방이나 저도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자주 이런 거짓 뉴스를 유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이 거짓의 영에 좀 이렇게 미혹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은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서 멀어지는 이유는요, 뭔가 대단하고 뭔가 정말 숭고한 일 때문에 멀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런 거였어요. 이 교회에 상처받았고 뭔가 이제 뭐 교회가 좀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나냐니까 좀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좀 약간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좀 교회 가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냐니까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놀러 가고 좀 여행 가고 싶고. 이런 이제 어떤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떠나는 거죠.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지극히 중요한 일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양상입니다. 이런 분투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 쉽게 이 자녀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내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들을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가정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함께 싸우는 자를 주셨다고요.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 신자를 위협하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싸우는 자, 함께 군사된 자, 교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같이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내가 믿음으로 똘똘 뭉쳤다고 하더라도 동창 모임 가서 동창들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면은 흔들려요. 동창들이 추석 연휴 때 어디 회에 갔다 하면은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 때문에 들으면 흔들려요.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흔들려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복음을 믿고 같이 함께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 삶이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요 전우로서 함께 싸우는 자로서 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전우로 우리가 함께 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요. 우리끼리. 단순하죠. 함께 싸우려면요 우리끼리 싸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적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전쟁 중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 적군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 지체를 전으로 함께 세워야 돼요. 조금 이제 나와 안 맞고 못마땅하다가도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급한 게 뭐냐니까 우리 앞에 사단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울고 있잖아. 그 앞에서 우리끼리 지금 이제 싸우는 거는 굉장히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일인 거죠. 이를 위해서요, 이제 신약 성경은 특별히 어떤 걸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걸 권면하냐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이제 비방하지 말라고. 이 빌립보서에서도 비슷한 말이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비방이라는 건 뭡니까? 이 비방은요, 뒤에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흉을 좀 유포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는 거죠. 이런 비방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도구고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앞에 적들이 있고 앞에 사단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니까 함께 방패를 들고 서도록 그 앞에 그 전선에 서도록 우리는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이제 비방이라는 건 뭐냐니까 비방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방패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비방은 어떤 거예요? 슬며시 방패를 내려놓고 뒤로 빠지는 사람이에요. 뒤로 빠져서 불평은 이제 뒤로 빠져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비방은 뭐냐니까 뒤로 빠져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쉽게 무너뜨리겠어요. 뒤에서 칼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으로 옆 사람을 우리 지체를 전으로 여기려면은 비방하지 마요. 우리가 이제 정회원되고 정회원으로 세우는 거에 한 가지 약속이 뭐냐니까 서로를 비방하지 않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자. 우리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살펴보세요. 성경은요 비방하지 말라는 말로 굉장히 가득해요. 왜 그러냐니까 비방이 이 정도로 교회를 허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선 뒤로 가서 같은 지체를 등을 찌를 거예요. 등을. 그러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주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비방하도록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힘쓸 필요도 없어요. 적 앞에서 전선이 무너지면요 전쟁은 끝이에요. 이미 이긴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어떤 불평과 비방으로 쉽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우라는 사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전시 상황 정말 여러분 이 몰려오는 세상의 파도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암울할 때가 있어요. 저 공부하느라 그런 분야 관여에서 책을 읽으면 좀 암울해요. 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게 뭐냐니까 그래도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있다. 주님께서 함께 싸우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셨다. 정말 뭐 그 사람 조금 부족해 보이고 좀 성이 안 차고 나와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니까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같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한 거죠. 서로에게 등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도 이제 PTS 이렇게 가서 또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 뒤에서 뭐 저한테 욕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엄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 지체에게 등을 맡기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서로 싸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싸우라고 함께 전선 앞에서 함께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전우로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서로가 너무 필요해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약한 힘으로도 할 수가 있다면 지금 진아라도 저는 옆에 세우고 싶어요. 정말 필요해요. 진아의 힘도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넉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한 명 같이 싸우는 전우로서 세우고 전우로서 우리 서로를 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내 형제요, 내 동역자요, 내 전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이 서로 모여서 같이 놀아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친구 만들라고 부르신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형제요, 동역자요, 전으로서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오늘날같이 외롭고 오늘날같이 정말 가짜 도생하는 시대에 이런 관계, 이 전우요, 정말 동역자, 이 형제의 관계로 부르신 주님의 뜻과 이 복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교인이 20명, 30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 형제가 20명, 30명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세워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정말 존귀히 여겨야 돼요. 정말 우리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괜찮다 여기면서 서로를 도와야 돼요. 그만큼 지체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정말 내 형제요, 내 동역자요, 내 전우라고 말할 수 있는. 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지금 병치레밖에 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내 형제요, 내 동역자요, 내 전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내 동역자고 내 전우, 내 형제로서 아낌없이 부르면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형제가 되고 주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